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밝은 모습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에 가면 이제 순두부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간판에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원조. 이렇게 잘하세요. 바로 원조라는 단어입니다. 한쪽에서 원조라고 써 있으면 그 옆에 집에 보면 또 써 있습니다. 진짜 원조라고 이렇게 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면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시조 원조라고 또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곳에 보면 또 원조 중에 원조라고 이렇게 써 있는 데도 있고 원조 3대라고 이렇게 써 있는 곳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그런데 12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안드레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유명한 제자 하면 바로 베드로죠. 근데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읽어보면 요한이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요한은 어떤 요한을 이야기할까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 세례 요한과 두 명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을 읽어보면, 자,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두 제자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에 보면 그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부터 4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따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며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스토리를 보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 두 명이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 이 두 명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모습을 보고 무엇을 구하느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묻자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와서 보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그 만난 때가 이제 오후 4시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가 10시쯤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오후 4시쯤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안드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안드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미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또 영적으로 열린 마음이 있었고, 갈급함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고, 예수님을 이미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이 가장 영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무명에 가까웠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안드레는 결단을 내리고 무명의 예수님을 쫓을 만큼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그가 하루를 주님과 함께 보냅니다. 하루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 주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결과를 41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보낸 이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안드레가 바로 이때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설명하였다라는 것을, 전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메시아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그 중요한 고백을 예수님을 만난 이 안드레가 바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드레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안드레라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남자답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남자다운 사람, 용감한 사람, 강건한 남자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안드레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남자를 봤을 때 건강하고 훌륭한 그 형제가 있다면, 오, 안드레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도 남편을 보고, 남편이 참 용감하고 씩씩하고 그리고 남자다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 안드레 같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혹시 멋있는 남자를 발견하면 우리 자매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드레 같은 형제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남자답다, 용감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를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의 형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을 다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설명하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동생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성경에서 보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헬라어 원문에서 볼 때 아무래도 더 중요한 사람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서열적인 의미에서 베드로가 안드레의 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다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영어 성경에도 또 헬라 표현에서도 보면 그의 형제다라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베드로가 형인 것으로 거의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사실은 안드레가 형 같은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보면 천방지축인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혈질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문제가 나오면 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옳은 말도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핀잔을 또한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이런 스타일인데 비해서 왠지 모르게 안드레는 그의 삶 가운데 깊이가 있고 또 배려가 있습니다. 왠지 마음이 넓고 포근한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고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오히려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왠지 더 형 같은 포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안드레를 소개할 때 항상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냥 안드레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 베드로를 먼저 소개하고 그의 형제 안드레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안드레가 훗날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보았다라고 하면 아주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소개할 때 우리의 이름을 직접 소개하지 않고 누구의 동생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 왠지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안드레가 꼭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안드레를 소개할 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드레를 생각하면 시몬 베드로보다 왠지 더 형 같은 느낌이 있지만 베드로를 항상 성경에서는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드레의 모습이 성경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안드레의 모습, 구체적으로 표현한 모습은 한 3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어떠한 제자였는지 함께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안드레가 나오는 그 내용의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성경에서 3군데 정도 안드레에 대해서 나오는데 3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안드레는 반드시 누군가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반드시 데리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습니다. 베드로처럼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은 없을런지 모르지만 안드레의 삶 가운데 분명한 모습이 있다면 작은 사람이지만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일지라도 꼭 나타나는 그 모습이 있다면 바로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참 의미 있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형제를 전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참으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또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내 형제는, 내 자매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또 내 자녀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우리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면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데 가족 앞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그 사람의 속속들이 모든 삶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가족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그 가족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나 잘 믿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주님 앞에 또 나오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형제 또 자매들이 또 가족 식구들 가운데 누군가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이제는 그 사람을 배려하고 신경 쓰기보다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도 바빠하고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형제를 또 동생을 또 가족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를 우리는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내 부모님을 꼭 전도해야지, 교회 데리고 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은 항상 마음 가운데 있는데 막상 행동으로 또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안드레는 그의 가족 이 베드로를 가장 먼저 인도하고 데리고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방 가서 성도들을 만나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꼭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얘가 제일 먼저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제일 먼저 신앙생활 한 사람이 바로 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족 가운데 신앙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은 그 사람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을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 때문에, 걔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뿌듯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또 전도가 되고 시간이 좀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인도했던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또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잠시만요. 두 번째 안드레가 등장하는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배경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나요?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다 생각해 보면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사람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 때가 됐습니다. 그들은 식사 때도 잊은 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굶주리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어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이미 결심을 하셨고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떠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에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200데나리온 이상의 떡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후에 말씀을 보면 이제 안드레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안드레는 또 누군가를 데리고 예수님께 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안드레가 주님 앞에 데리고 간 사람은 한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 아이였습니다.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안드레가 이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있었을 텐데 유독 안드레에게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 아이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안드레에게만 이 어린아이가 보였을까요?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안드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어린아이를 보게 되었고 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에휴 이거 얼마나 되겠어? 이거 얼마나 몇 사람이나 먹겠어? 하면서 아예 이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아예 데리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자마자 대번에 이 생각을 접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드레는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정을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누가 내리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리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을 던지는데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열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안드레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지만, 이 안드레도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 결정을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을 열어놓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안드레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참 귀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드레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고 예수님께 그 모든 상황을 맡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할 때 이 안드레는 매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형제 베드로는 다혈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입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모든 것을 차분하게 보고 차분하게 생각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부정적인 것일까요? 긍정적인 것일까요? 믿음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을 보면 문제부터 보입니다. 문제를 보는 것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시각에는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변화될 가능성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긍정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가진 마음이 바로 긍정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가능성과 소망을 향한 그 믿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믿음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에휴,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열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일은 절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모든 가능성을 다 닫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문까지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능성은 어떠한 가능성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시고 그러면서 12바구니를 남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부정적이어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기가, 꺼내기가 또한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다가가기도 힘들고 이야기하기도 무엇을 이야기하면 단칼에 잘라버려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안드레와 같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항상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의 그런 마음과 신앙이 있었기에 오늘 이와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그런 믿음을 사용하시고 또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그 어린아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세 번째로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먼저 빌립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빌립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바로 예수님께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베드로 때도 그랬고 오병이어 때 그 소년도 그렇고 이번에도 빌립을 통했지만 또 누군가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고 있는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제자가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늘 누군가를 데리고 옵니다.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지만 1명, 2명, 3명 이렇게 작은 사람을 늘 데리고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수제자다, 능력의 제자다, 능력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 안드레는 몇천 명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명, 2명 이렇게 데리고 와서 깊은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는 보면 참 마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예수님을 잘 연결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빌립을 찾아왔는데 빌립은 곧장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그들을 안드레에게 데리고 옵니다. 왜 많은 제자들 가운데 이 안드레에게 데리고 갔을까요? 안드레가 시간이 많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빌립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습니다. 가장 편하게 느껴지고 가장 부담이 없는 귀한 친구가 바로 이 안드레였습니다. 빌립은 참으로 계산적이고 치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와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달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처럼 포용력 있는 이 안드레를 믿고 신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이 안드레는 제자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안드레와 같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성경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티는 잘 나지 않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고 있고 또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또 알게 모르게 배려해주고 돕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이 여기까지 또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구나 다 아는 사람,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친 엄청난 전도자, 이런 사람일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의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 가운데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잘 모르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쳐준 그 사람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닐런지 모르지만 이 안드레와 같이 한두 사람에게 깊은 영향력을 끼친 그 사람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힘을 얻고 또 영향력을 또 받고 지금까지 또 신앙생활한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의 간증을 나눠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였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베드로와 같이 많은 영향력을 끼친 또 많은 설교를 통해서 큰 영향력을 끼친 그 사람보다 다들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그 안드레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작은 사람일지라도 적은 사람일지라도 한꺼번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 한 사람을 깊게 생각하고 또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변에 있으면서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가운데 끝까지 이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또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고 또 목회의 길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안드레는 그의 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데 어떤 십자가에 달리게 되냐면 X자로 된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순교하였다라고 이렇게 전승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성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스코틀랜드의 국기를 보면 그 X자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안드레의 순교의 영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의 밑에 부분에 보면 왼쪽에 보면 울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수건으로 이렇게 싸서 이렇게 울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냐면 오병이어 기적 때 그 오병이어를 전달한 그 소년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안드레는 늘 누군가를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했고 누군가를 꼭 데리고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크게 티는 나지 않지만 깊은 배려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안드레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말씀을 놓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도 안드레처럼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변의 이웃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안드레와 같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긍정적인 그 믿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안드레와 같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도와주며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안드레처럼 누군가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드레와 같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인 그 믿음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안드레와 같은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작은 사람일지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귀하게 생각하며 배려해주며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주님과의 연결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신앙을 갖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 이 안드레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들 삶 가운데도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누군가를 인도하기 위한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주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안드레와 같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많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를 도와주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